4월 12일 수요일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어떤 사회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 개인의 존재가 바뀌며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들에게는 자연히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나아가서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익단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그 업계, 사업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반응하게 됩니다. 아주 극히 위험한 소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집단적 저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서기장으로 인해서 그 소요는 잘 정리되어지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기장의 지혜로운 행동, 바울 사도의 아세아의 관리 친구들, 그들의 조언으로 다행히 모든 위험을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일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이 배후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21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세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 사도께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반드시 가고자 하셨던 그곳은 로마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너머에 있는 로마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너머의 땅끝까지 사도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오직 구령의 열정으로 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사도께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어 그들의 형편을 돌보게 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무시고 있을 그때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자들이 주동이 된 바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가던 자들이 기독교, 곧 복음이 전파됨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던 은장색의 우두머리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그 우상 장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만든 우상은 그저 은조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 그들이 복음에 붙들려 은 5만이라는 막대한 수십억이죠.
그 막대한 액수의 책들을 스스로 자진해서 가져와 불태웠어요. 마술책들이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자 그 불의와 거짓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업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돈이 우선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오랜 세월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부를 누려오고 있던 것이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연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자 그 우상장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크게 소리치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세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군중들의 심리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바울의 일행 2사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그들의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 극장은 관중을 24,000명이나 들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 극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 곧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소리 높여서 선동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결코 외면하거나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인질된 2사람을 구하고 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셨기에 최악의 경우 로마의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셔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31절에 보시면 아세아의 관리, 그건 아세아의 아주 고관들입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께서는 들어가지 않으시죠.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보시게 된 것이죠. 한편 참으로 우스운 것은 32절에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소요를 선동했던 데메드리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너무나 엄청난 소요가 되어진 것이죠. 분노에 차서 소리치고 있지만 그들에게 리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 끌고 나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들이 왜 소리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임의 동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자신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대중 앞에 세워서 유대교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군중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연호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에베소 전체의 질서를 책임지는 서기장입니다. 38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통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소요를 끝내게 한 지혜로운 서기장이 등장하죠. 그 서기장은 로마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에베소 그 자유도시의 의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에베소 전체를 책임지는 관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본토 출신은 맞으나 선고로 선출된 인물이죠. 그는 아주 지혜롭고 법에도 해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류하며 결국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서기장의 긴 연설, 굉장히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 소요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자들이 선동되어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이 소요가 시작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인들이 절대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 그가 에베소 그 우상 장사들을 안심시키고 이 말을 시작해요. 누가 에베소에 살면서 큰 신인 아데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결코 아데미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는 거 언급하죠. 우리 여신이라고까지 심지어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비방한 일에 증거가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고소하라, 고발해라. 그러면 책임을 물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명분도 의미도 없는 이 집회의 책임 소재 부분에 이르자 그들은 모두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벌이에 휘둘리지 말고 돈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에 휘말려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말씀을 흐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그 실체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오직 돈에 집착했습니다. 훌륭한 연설도 할 수 있고 선동도 할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서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의 치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도시의 질서를 정리하고 가라앉힐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역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바울 사도만은 하나님의 주신 열정, 구령의 열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생명 구하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는 복된 한 날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전혀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구령의 열정을 잃거나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